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맡은 손성결 전도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누가복음은 바울과 전도 여행을 떠난 같이 간 동반자인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탄생,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기도와 찬양, 감사, 그리고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아시고 우리가 같이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서론으로서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누가복음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 목격자들 중에 그의 말씀들과 행적들에 관한 글을 남긴 자들이 많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처럼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히 검토한 후에 그것들을 차례대로 쓰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 헌정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이유를 그가 배운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주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으나 오직 누가복음만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냐를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바냐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사가랴이며 그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인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해서 그들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나이가 많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라 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복과 은총의 결과로 간주되었음을 볼 수 있고, 결국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징벌이자 수치인 모습으로 나타내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지만 아직 아기를 가지지 못한 상태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야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의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때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가 제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때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사가랴가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을 명하됩니다. 14절부터 17절은 그 천사가 태어난 요한이 어떤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에게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는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기뻐할 자가 된다고 하며 네 가지의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넷째로는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를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가랴는 그의 간구와 기도로 요한과 같이 큰 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알겠느냐 말하는 것으로 천사의 말에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타난 불순종하는 모습처럼 표징을 구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며 사가랴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사가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20절에는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현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 후에 성소를 나오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환상을 보고 나온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에게 하신 약속대로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그에게 임신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엘리사벳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대로 사는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생각하되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살 되는 해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르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하며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이 낳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가브리엘이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한 뜻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아기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마리아는 처음에 큰 의문을 표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의 약혼자인 요셉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내가 아직 결혼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천사의 질문에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마리아의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엘리사벳도 지금 아기를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간지라.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한마디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는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는 일은 가늠으로써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은 그 벌은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써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가질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비난과 수치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9절부터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으로 빨리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기의 집에 문안하였던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뱃속의 아이가 마리아가 누군지 알고 움직이는 듯한 태동을 느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때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의 잉태를 알게 되었고 그 아이를 주님이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게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들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이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위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능하시니 곧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즉 예수님의 잉태를 자기에게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4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부터 80절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송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이 차서 아들이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곧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8일째 친척들이 모여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척들은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 엘리사벳은 아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으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척들은 우리의 친척들 중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왜 그 이름으로 하냐고 말을 하면서 사가랴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도 똑같이 아이의 이름을 글로 요한이라고 써서 적어서 주었습니다. 그 후 사가랴의 입을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후에 성령에 감동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의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식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내용으로 이는 에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내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사가랴는 이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아들 요한이 가장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죄사함과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라 말하였는데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며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지만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요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같이 2장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앞에 1장은 두 여인의 잉태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말했다면 2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의 출생과 유년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장면과 그 부모가 아기 예수의 할례를 행한 후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에 갔을 때 두 선지자를 만난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이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모세도 다윗의 집 족속 이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볼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이 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때와 그리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로마 왕세 아구스도가 칙명을 내려 온천하, 로마 제국이 온천하에 인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와 같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야기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 되었지만 그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도다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목자들에게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태어나 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10절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 즉 전 세계를 포함하는 구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천사는 천상의 천군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이 천사의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는 그 말씀에 대한 목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시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이 천사들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밤에 천사의 증거와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고 목자들이 그 말한 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찬송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아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율법이 쓴 바 첫 태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이 할례하고 8일이 되고 이제 예수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21절부터는 이제 정결 예식으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식의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의 예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는 레위기 12장 8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는 말씀에서 보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재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분의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대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가 영생의 복을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전에 갈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 즉 예수님이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께서는 그 위에 계셨고 또 그에게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말하는데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말씀으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은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셔서 예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전 세계 그리고 우리까지도 이어지는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부터는 시므온은 예수님의 고난도 예언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거나 그를 믿지 않아 멸망을 당함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므온의 찬양 후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아세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느라. 아멘. 시므온의 찬양 후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기쁨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점점 더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정결의식 이후에 자라여 강화해져서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마다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도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셔서 그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친척들과 가족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지만 찾지 못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유대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고 질문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2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부터 이제 예수님을 찾은 부모님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으며 그의 하나님 신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요셉과 그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나사렛으로 돌아가 지혜와 키가 자라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임과 인성이 조화된 성장을 묘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